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오늘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10월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모친께 대한 주님의 친절과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도리와 은혜의 계명에 따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다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바, 모든 자녀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범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새겨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결코 폐지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계명들은 이 땅에 있는 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합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 신약의 가르침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은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첫 계명인데 왜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그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인데 인간과 인간관계 속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부모 공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근본이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첫 계명. 그게 다른 어떤 계명보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래요. 우리는 왜 그런지 이유는 다 모르겠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일반 은총의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옛 어른들의 서책에 보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지극히 효도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에서 국가의 충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국가의 큰 인물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가문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 이순신 장군의 그 일대기를 봐도 얼마나 그 모친 어머니를 그 정신없는 임진왜란 전란 속에서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전라 자수영 여수에서 가까운 순천 쪽에 모셔놓고 수시로 어머니를 뵙고
문안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의 영웅, 국가의 충신이 어떤 데서 나오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가문에서 나온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큰 인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어떤 약속이라고요?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이 부모 공경 안에 들어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서 자립을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할 이 말씀은 항상 죽을 때까지 있는 거죠. 완전하신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과 존경심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냥 어른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를 하셔가지고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젖 먹고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을 거쳐서 그리고 비로소 어른이 되셨다는 사실은 이 제5계명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린 시절에 소년 예수님은 그 모친 마리아와 그의 법적인 부친 요셉의 감독 하에 있었습니다. 12살 되었을 때 6월절 절기에 그 부모는 소년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웃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나사렛으로 정신없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겠거니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일행 중에 있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길을 간 뒤에야 예수님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즉시 부모는 오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에 가보니 예수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애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누가복음 2장 48절에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처럼 근심해서 찾았다는 사실은 어떤 걸 역설적으로 말해주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 모친 마리아의 보호구역 밖에 그 전에는 나가신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 거죠. 즉시 곁에서 예수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마리아에게서 하나의 생소하고 이상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요셉의 도움을 받아 마리아가 근심하여 예수를 찾았다는 사실은 나사렛 가정에서 이들 식구들 사이에 아름답고 화목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질문을 잘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요? 저를 왜 찾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12살 된 소년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아버지 일 외에는 나를 이처럼 지체하게 만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도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뒤의 결과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부모님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어
효도할 것을 가르치는 완전한 모범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자라셔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할 나이는 지났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공경할 나이는 평생토록 지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지상생애에 막이 내려지는 저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통의 순간, 견딜 수 없는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던 그처럼 공경에 맞지 않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비참한 순간에서도 주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래에 그 모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친의 장래를 자기의 사랑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모친께 하신 말씀 중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가운데서 주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신 적이 복음서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지혜로 수세기 앞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교회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오직 그 아들에게만 돌려야 될 존귀 영광을 마리아에게 돌리며, 또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경배한 우상 숭배자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마리아 숭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어리석은 일을 막기 위하여 어머니 대신에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저자들은 구주를 인간적인 관계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 요한의 의도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미처 잘 생각하지 못한 깊은 면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십자가 위에서 보니까 그 모친 마리아가 과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그 부친 요셉이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느 구절에도 그 부친 요셉이 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사건을 말하여 주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의 기록 이후로는 마리아의 남편에 관한 구절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도 마리아는 보이지만 그의 남편이 잔치에 참석하였다는 암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육신의 부친이 세상을 떠날 때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결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이것이 참 기독교의 신비한 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다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했던 분들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친 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나사로처럼 그 아버지를 살리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었다면 아들 예수를 빙자하여 큰 영광을 얻으려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야 나를 살려라 하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헛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영광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잠시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영광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중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고 자신의 육신의 모친을 마지막 순간에 생각하시고 효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어려서부터 한 마음으로 항상 받들어 순종하고 부모님의 아버지 공경하였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아버지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다 깨닫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